근심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월삭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영적 훈련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환경을 극복하라, 또 상처를 극복하라, 분노를 극복하라 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심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책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얼마나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660년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은 국왕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베드포드 감옥에 12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수감되면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근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존 버년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존 버년의 아내는 만삭이었고 또 4명의 아이들 중 첫째 딸 메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자서전에서 당시 감옥에서 겪은 심정을 다음과 같이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던 가장 큰 고통은 나의 가난한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었다. 특히 내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할 나의 가난한 눈먼 딸 메리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 내 가난한 아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고난은 얼마나 크겠느냐. 너는 매를 맞고 구걸을 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겠구나. 이 근심은 마치 집이 무너져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존 버년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부와 타협하고 감옥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존 버년이 붙잡았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존 버년은 과부를 붙잡아 주시고 고아들을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옥에서 집필한 책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근심의 위험성입니다. 근심은 단순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근심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근심 때문에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근심은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근심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근심은 우리 마음에 가시덩굴처럼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근심이 가득한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심은 간단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순종으로 이어진 말씀은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미래, 건강, 자녀의 문제, 또 노후와 같은 삶의 큰 문제부터 날씨와 같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런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심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하고 친숙한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근심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고, 또 믿음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밀려나게 되어 있고, 또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믿음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 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와 무능력을 깨달을 때 생기는 근심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이 거룩한 애통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생기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진짜 민낯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진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탐욕만을 자극하여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를 근심하지만 이런 세상 근심은 세상에서 해결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이 둘 중에 우리가 훈련하고 극복해야 할 근심은 바로 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중의 새는 아무 근심 없이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 양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그러나 남음도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가서 각자의 기호와 욕심대로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이 남음도 없이 가장 정확한 분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쌓아두지 않았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제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실 것이고 오늘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사람의 키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작았던 사람이 갑자기 훌쩍 자란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수명이 단 1초라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근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풍겨 먹을 수 없었지요. 걱정해서 남겨둔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걱정은 상황을 달라지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삶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정은 갈등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은 근심을 가중하고 고통을 가중할 뿐이었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심은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근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할까? 이런 근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의 근심들은 세상의 근심거리들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처럼 근심은 우리 마음의 질병과 같습니다. 성경은 근심이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일단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호흡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아무런 영적 방어벽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나오지 않는 상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혼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태가 심령이 상한 상태입니다.
기도가 안 되니 영적 질식 현상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됩니다. 육체가 아프면 영적인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 영적인 힘, 심령이 상해버리니 일어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 모든 것이 근심이 불러온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미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놀라운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근심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고작 2주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길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낭비가 심한 인생이었습니까? 근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근심 때문에 약속된 미래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마저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근심하다가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근심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근심을 극복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심을 이기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근심을 자라게 만드는 이 근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면 이 근심은 그 생각을 먹이 삼아 순식간에 괴물처럼 자라납니다. 12 정탐꾼 사건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 마음을 지배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자 마음의 근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생각은 백성들에게까지 전이 되었고 백성의 마음을 더 큰 근심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던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근심의 먹이가 되어 백성들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간 것입니다. 반면 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믿음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근심을 몰고 오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면 이 근심의 먹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음의 문과 같습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그 성에 쳐들어오듯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근심이라는 도둑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의 길목을 지켜내서 악한 마귀에게 근심의 먹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구절이 넘쳐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천만한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심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슬픔이나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가혹한 슬픔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한복판,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닥친 이 현실만 바라보며 세상 근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다윗은 근심에 얽매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다윗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근심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 뜨거운 불길 앞에서조차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과 타협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풀무불은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풀무불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 불길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근심의 먹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떤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도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 속에 찬송하고 한숨 대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근심의 상황에서도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 앞에서 담대하려면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다가오면 불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염려 앞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평의 제목이 되지만 성도에게는 그 염려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를 속히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 염려는 반드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불평으로 이어진 염려는 원망으로 이어지고 원망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염려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 성도에게 기도의 땔감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의 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는 죄로 이어지지만 염려 속에 기도하면 그 염려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했는데 염려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염려를 어떤 평강으로 바꾸셨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근심이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힐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 평강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 근심 속에서도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당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영적 질병이 곧 근심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그리고 염려를 기도의 땔감으로 삼기.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염려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신 그날까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